할렐루야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좋은 은혜스러운 용어가 없죠. 주를 찬양합니다. 육사들은 프레이즈가 그렇게 얘기해. 인사하더라고요. 프레이즈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용어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5월달 마지막이에요. 5월달은 가정의 날인데 가정의 달이 오늘로 끝이 나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평의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저녁에 남양주시 조안면 거기 이제 생태공원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차가 수백 대가 모이고 한 500대 모였으면 4사람씩 타고 와도 2,000명은 모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우리들이 그 생태공원에 모여서 기쁘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 꿈꾸는 것만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구나. 세계에서 그래서 치안이 비교적 안정이 되고요. 살기 좋은 나라, 이 남북관계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나라같이 좋은 나라가 없지 않겠어요? 지금 한 10위권에 이렇게 진입했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때가 언제 있었나 생각을 하고요. 6.25 때 고아들만 할 때요. 저는 생각할 때서 동주선에 안흥리에 고아원이 있어서 안흥리에 그 신흥 고등학교 있는데 그 고아원이 있는데 미국 병사들과 함께 미군 7사단에서 식료품이 남으면 수로보다 몇 초씩 갔다가 그 실어다 줬던 생각이 나요. 미군들하고, 물론 저는 카투차로 있을 때 미군들하고 같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갖다 줬어요. 근데 고아들이 몇백 명이 모여서 할로 막 부르면서 그냥 얼마나 그냥 고아들이 그렇게 많이 수백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저 천진난한 어이들이 고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야 될 텐데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저렇게 천진난만한 저들이 얼마나 새싹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랍니까? 너무 귀여워요. 옛날에는 우리 살 때는 코가 이렇게 흘리고 말에 흥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 달아줬죠. 왜 이렇게 손수건 달아주고 요새는 얼마나 깨끗한지요. 애들이 초롱초롱 깨끗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하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깨닫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될 때 내가 잘난 것 같아서 지금 자행자지하며 제가 잘난 것 같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는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 전쟁이 난 우리하고 멀어져서 빨리 평화통합이 돼서 평화로운 나라 정말 다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달이 다가기 전에 그래서 한번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요. 5월 지나면요 다 기회 놓치잖아요. 오늘 5월 31일 마침 5월달 가정의 달 가기 전에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본문에 상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두 기관이 있는데 교회, 가정이죠. 예수님이 만든 두 기관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멋진 일은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일이라고 조지 맥도날드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보는 천국이다. 엘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가정은 미리 보는 천국이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아야 되죠. 가정은 미리 보는 천국이다. 아멘. 어제 고아원 원장이 오셨어요. 신목사님이라고 여자인데 73세인데 여자인데 결혼 안 하고 여태까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금은 양로원 원장으로 봉사하는데
가끔 우리 은목교회 몇몇 사람이 아니 미안해서 성평에 사는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초청하면요 어린애같이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와요. 또 따라와서 돈은 다 써. 그냥 정말 식사값도 내고 뭐 입장료는 다 쓰는데 어제 그 생태원에 갔더니요 정약용이죠 그렇죠? 예 그게 네 그 문화관이 아니고 그 생태원에 갔더니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이 신목사님이요 그냥 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양로원에서 수십 명의 노인들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게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른대요. 밥을 줬는데도 안 줬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밥을 줬는데도 안 줬다고 그러고요. 떼쓰고 말이에요. 나를 나가라고 그랬다고 40kg면 난 나가라고 그랬다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감사한 건요. 그 양로원은 부목이 대기하고 있대요. 너무 잘해줘서 대기하고 있대요. 은복교회가 인원이 차서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거기도요 너무 춤추고 있대. 들어오려고 25명이 정원이래요. 근데 도 받을 수 없는데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근데 이 양로원에 보내더니요 사익들이 그 양로원에 사익들이 가 계시라고 그러면 부모님은 나를 내쫓는구나. 이 양로원에 가서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러고 온대요. 그 폰에 그냥 모시니까 그냥 쫓아내는 것 같은 그런 감물 같고요. 양로원에서 쳐 있다가 처박혀 있다 죽어야 되겠구나. 나를 또 양로원에 보내는구나. 그러고 또 온대. 근데 와서 보니까 식사도 잘해주지. 사랑스럽게 하지. 빛나 그 노병사의 집이라고 썼는데 그 밑에는 빛을 발하는 교회라고 해서 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병사의 집은 양로원을 말하고 빛을 발하는 교회는 목회를 해. 목회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아 연합대학원 양표에 나왔기 때문에 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교표적으로 이분은 이런 복음 사역을 하지만 목회는 안 해보셨어.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고 싶어서 빛을 발하는 교회다 간판 쓰고 그 목회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세 번째 주일날 가서 설교하다가 요새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그 목사님이요. 우리 양로원은 지금 오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고민이에요. 받지 못해요. 맨날 기다리고 언제 들어가요? 언제 사있나요? 그런다고 그래서 그래도 참 보람있구나.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가정은 미리 보는 천국이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노병사의 집은 미리 보는 천국이다. 그렇게 간판을 좀 써붙이라고 그랬어. 노병사의 집은 미리 보는 천국이다. 노인들이 여기 오면 천국 입성할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병사의 집은 미리 보는 천국이다. 이 양로원이 미리 보는 천국이라고 하는 자부심 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훈련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노병사의 집은 미리 보는 천국이다. 다른 양로원의 문제가 많지만 노병사의 집은 산업으로 가득해서 다 들어와서 같이 살기를 원하고 거기다 입수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노병사의 집은 미리 보는 천국이다. 간판을 이렇게 써보십시오라고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목회자 빌리 선데이는 말하기를 이 땅의 많은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아이들을 바로 키우는 일이다. 그 얘기했어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녀들을 바로 키우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실 때마다 새로운 인물들을 예비하고 길러서 민족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라는 이런 어린 생명을 길러서 훈련받게 하시고 애굽에 사는 유대 민족들을 건져내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을 길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닫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길러서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지금 기성세대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기성세대에 많이 문제 있지만 여러분 젊은 세대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린이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음을 안타깝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그렇지만 교회에서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녀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신명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왔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데려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어른들도 오기가 힘든데 너희들이 왜 오느냐 막 꾸짖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고 어린이를 환영하시고 어린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양날에 이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고 어린이 교육을 바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약은요, 첫돌부터 두 돌 사이에 한참 먹이면 30세 지나서 30첩 먹이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보약 먹이는 게 성장했을 때 한 첩과 30첩 그렇게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먹이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죠. 교육도요, 어릴 때 하는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나이가 들면요 생각이 안 나요. 학원에도 안 들어가요. 어린애들 얼마나 아주 총명한지 몰라요.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신앙 교육도 어렸을 때 할 때는요 책을 받아고 하는 걸 암송했던 게 평생 있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원 목사님께 계시던 수원 제가 기장교회 다녔어요. 크게. 근데 수원 남대문에 하얀 편말이 하나 써 있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도다. 시편 33편 10절 말씀이 야, 선생님 멋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도다. 시편 33편 12절을 야, 그거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보고요. 3학년 때도 보고 대학교에 이사 갔지만 얼마나 그게요 각인이 돼가지고요. 야, 우리 민족 비전은 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될 때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신념, 이런 신앙이 각인이 돼서 평생 안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평생 안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에 살짝 생동감이 넘치고 그래요. 근데 꼭 늦게 피는 것도 있지만은 일찍 피는 것이 더 아름다워요. 그렇죠? 엄동선을 지나고 사범이 돼서 새싹이 돋아나올 때 그 꽃봉오리가 나와서 확 피는 꽃 볼 때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물론 어른이고 청년이고 장년이고 노인이고 다 중요하지만 어린이 때가 얼마나 소중한 것 그러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얘기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어린이들 죄인가 돼도요. 여러분 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인간은 아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는 얘기했어요. 인간은 아담의 문제에 모두 참여했으므로 우리들도 독과 악을 제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자를 볼 때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사자 새끼 볼 때 얼마나 귀여워요. 사자가 살아서는 맹수가 되지 않습니까? 어린일 때에 그렇게 귀엽지만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범죄여서 깡패도 생기고 다 생기잖아요. 어린일 때는 천진난만하지만 살아서는 범죄도 자범죄도 범죄를 하고 아무나 문제와 자범죄가 있다는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예수님께 대리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산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교육계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가지고 해야지.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소리 보고 쳐도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요. 이거 할게요. 여러분, 요즘 교육계에 많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 느끼죠. 아주 심각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교육에 가장 앞서는 나라죠. 세계적으로 훌륭한 500개 대학 가운데 400개가 세계 500개 대학 가운데 400개가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미국에 400개가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는요, 일본 동경대학 하나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서울대학은 포함 안 됐어요. 동경대학만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아시아권에서는요. 미국은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려면 엄청난 돈을 들죠. 사법 살게 하거든요. 엄청난 돈이 들어요. 또 교육에 투자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모두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처음에 같이 할 때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은 식사 시간에도 얌전하게 기도하는 줄 알고 교회 다 다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교회 하나도 안 나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야, 이거 미국이라는 나라가 손님들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네. 그리고 예배당도 안 가. 나는 미국 사람은 전부 다 기도하고 먹고 예배당도 잘 갈 줄 알더니 가면을 더라고요. 맨날 밖에 나가서 춤추고 놀라만 다니고 더라고요. 실망스럽다. 미국을 내가 잘못 봤나. 실망스럽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잘 사는 우리는 청교도 신앙, 그 부모들의 청교도적인 프리탄 청교도 신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경건한 소수가 미국의 원동력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경건한 소수들이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도 분들이 나가고 있구나, 그런 걸 알았습니다. 미국요 부디나고 산도 엉터리들 너무 많더라고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당도 안 가고 술만 먹고, 기도는 그냥 나만 해. 기도도 하나도 안 해. 난 전부 다 기도할 줄 알았어. 미국 사람들 만나면 전부 다 기도할 줄 알지. 나만 해 처리되고요. 나만 인가 되는 거 같아. 그래. 왜냐면 미국이 문제는 많구나. 근데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복받으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가운데 여러 만남이 있죠. 아내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남편과의 만남,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고, 다 만남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일생가 가장 좋은 만남은 예수님 만남이에요. 예수님 만남. 한평생에 다른 건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만난 일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내 한평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최상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십시다. 예. 그리고 예수님 만난다는 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첫째로, 부모는 아이에게 어릴 때에 믿음을 전해줘야 돼요. 경건한 믿음으로 자녀에게 본을 보이면서, 본보는 신앙, 본보이게 신앙, 본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제대로 못 믿어서 잘 믿으라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엉터리 믿어서도 예수님 하나님 잘 믿어 복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경건하게, 내가 하나님을 묵묵히 섬기면서 본을 보일 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본보기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저렇게 믿었구나, 저렇게 믿구나. 그래서 복을 받으시는구나. 그러면 본을 보여야 되겠죠? 예.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어떤 개인이나 사회가 불행한 것은 신앙의 결핍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요 비평가인 칼라일은 말하기를, 위대한 신앙을 가진 민족은 위대한 국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될 때 우리나라의 장래는
소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비디스 양식을 안 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한다고 하면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소리가 쳐지지 않는데,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의미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방황 안 끝나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래요. 그리고요, 여러분, 신앙의 방황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방황해요, 신앙생활.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고 살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그의 인생이 보장된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 중에 가장 모세가 강한 새가 필리콘이라는 새라죠. 모세가 가장 강하대요. 이 필리콘은 새끼들에게 준 먹이가 없으면요 가슴살을 뜯어서 먹인대 그래요. 그러다가 또한 병에 걸려 죽게 되면 그 새끼를 위해서 사실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새끼에게 먹게 입에 넣어서 새끼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바친다는 것, 바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도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렇죠. 이런 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너희가 거기 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이 기본이 되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고, 나이가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잘 기억 안 돼요. 어릴 때 가르친다는 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유인들 가운데 세계적인 과학자가 많이 나오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과학자 노벨상 받은 사람 보면 전체 노벨상 수상 중에 유대인이 25%라죠.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가 예술과 경쟁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좋은 경험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어릴 때 좋은 경험은 평생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좋지 않은 경험을 했거나 충격을 받은 사람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치렀던 독일의 히틀러라든지 그 당시에 나치의 장교로 유대인 학살에 앞장섰던 아이히만 같은 사람은요 성장 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 큰 문제를 안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좋은 감동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장래가 보장되지만 그렇게 가정교육이 잘못되고 어릴 때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결국 큰 비극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너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너의 장차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과학자 되겠어요? 선생님, 저는 교육가가 되겠어요? 저는 의사가 되겠어요? 다 나름대로의 포부를 얘기하더래요. 근데 한 학생이 내중에 야, 너는 그러지.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도 돼요? 예?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어? 왜?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 과학자가 돼도 교육자가 돼도 예술가가 돼도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이 성장해서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이 아이가 훗날에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A. 가필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사랑다운 사람 되겠다고 그렇게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다짐하고 사랑다운 사람이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적재적소에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보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하나 많다는 거 있다면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나이는 제가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85세 된 분이 여기 오는데 저는 85세니까 나이가 많은 것밖에는 내세울 거 없다고요. 근데 그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지만 어떤 시간에 제가 한 50년 전에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들이 한테 얘기 들었어요. 인천에 아마 아시는 분도 계세요. 한 4, 50년 전이니까 인천에 이승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승길 목사님이 계셨는데 많은 제자들이 노 목사님 이승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하나 좀 여쭙고 싶어 왔습니다. 저희 젊은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목사님같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이때 이승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목사 되기 어렵고 두 번째, 목사 일, 사역이에요, 사역. 목사 일이 어렵고 세 번째, 목사로 마치기 어렵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목사 되기가 어려운데 목사 너무 쉽게 돼요. 그냥 어디 적당히 줬다가 개망이라면서 몇 년 후에 또 목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개가 다 웃겠네. 그럴 때 이천에 있는 어떤 개망난이요 어떻게 신학 군소교학 가서 학원 같은 데 가서요 한 1년 2년 하다가 목사가 됐대. 그러니까 이천에 그 개구쟁이들이 개가 다 웃겠네. 그 목사가 1, 2년 그렇게 해서 목사 되겠어요? 그렇게 쉽게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목사가 되면 안 되죠. 목사 되게 어려워요. 고난도 받고 연륜단도 받고 신령하고 목사 되기 어렵고 두 번째 목사 사역이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는요 적당히 하나 목사같이 쉬운 거 없어요. 그렇죠? 아무 대우받고 뭐 적당히 하면 되는 거죠. 뭐.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그냥 교회들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는데요. 내가 한번 샀게 그러면 가면 그 집사가 돈 안 내겠어? 그게 이렇게 이용해 먹으면 되겠어요?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지. 사 먹고 싶으면 고급 식당에 가지 자기가 산다고. 그거 다 우리가 살 듯이 하는데 그럼 그 집사가 목사님 얻어먹고 있겠어요? 자기가 사지. 그런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런 목사 밑에서 자라는 교인들이 불쌍합니까? 이용당하니까. 안 되죠. 그냥 누고 싶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 일이 어려워요. 참 목사답게 살려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로 마치기 어렵다는 말은요. 과연 목사답다. 목사답게 살았다. 그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서 어떻게 목사했지? 저 목사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 마치기 어렵다. 목사답게 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하네. 그런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좀 줄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겸손과 정직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 정직은 최대의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정직은 최대의 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우 염려스러운 것은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 있어요. 정직하지 못.
국회의원들 가운데 범죄자가 많대요. 꽤 많더라고요. 사기치는 사람도 꽤 많대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종직이 생명이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종직지 못한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활동한다고 그러면, 난장판이라고, 싸움하고, 도끼질하고, 뭐, 이게 뭐, 꼴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 하나 했냐? 운물이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도 빠지고, 소방관도 빠졌대요. 근데 둘을 같이 건줄 수는 없잖아요. 누굴 먼저 건져야 될까요? 오염돼. 그 권세가 없다고 그러면. 오염돼. 맞아요. 국회의원은 먼저 꺼내야 된대. 왜? 국회의원 불빛사니까 지위가 높다고 먼저 건져내네. 오해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먼저 건져내야. 왜냐면 오래 있으면 오염된대. 국회의원 오래 있으면 국회 오염되니까 국회의원 먼저 건져내야 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참 이래서야 되겠어요. 예. 나는 어느 고등학생들이요, 고등학생이 공부하는데 신방 갔다가 보니까 책상 위에 아무리 부조리한 세상이라도 게으른 놈이 성공하는 법은 없다. 그거 수업이 좋더라고요. 야, 저 고등학생, 야, 무섭다. 아무리 부조리한 세상이라도 게으른 놈은 성공하는 법이 없다. 수업이 좋더라고요, 그게. 근데 내일 보니까 훌륭한 사람 됐어요. 언제 뛰니까 제가 목회할 때 뭐 30년 전이니까 뭐 지금 훌륭한 사람 됐더라고요. 그때 고등학생이니까 30년 사회활동하면서 크게 훌륭하게 됐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소망스럽고 이런 인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믿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올 가정의 달에 우리 다시 한번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특별히 자녀 교육에 우리가 중요성을 깨닫고 엄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자녀 교육에 앞장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이로스 가든에서 이렇게 야외예배처럼 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코로나19 소멸시켜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순화유업이 되게 하시고 많은 것 배우고 깨닫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코로나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가 소중함을 깨닫고 전화의복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장래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